여러분 세옹지마라는 말을 한 번쯤 들어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직역하면 변방의 한 늙은이의 말을 기억하라라는 뜻인데요. 직역만 가지고는 그 의미를 알 수 없고 이 한자성어가 유래된 한 이야기를 알아야 세옹지마의 뜻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상기시키는 의미에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전에 중국에 멋진 암말을 한 마리 가지고 있던 할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이 말이 할아버지의 전 재산이었는데 어느 날 이 말이 도망간 겁니다. 그리고 잡지 못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할아버지에게 찾아와서 아유 얼마나 상심이 크시겠습니까 하고 위로를 해줬는데 정작 할아버지는 별로 안 슬프다는 겁니다. 나 별로 안 슬픈데 근데 며칠이 지나고 나서 이 말이 다시 돌아왔는데 혼자 온 게 아니라 짝꿍을 만나서 같이 돌아온 겁니다. 그것도 굉장히 좋은 품질의 수컷 말과 함께 온 것이죠. 할아버지는 그 새끼들을 팔아서 갑자기 부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또 찾아왔습니다. 아유 할아버지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했는데 할아버지는 정작 나 별로 안 기쁜데 라고 반응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지나서 이 할아버지의 아들이 아까 그 암말을 타고 가다가 말에서 떨어져서 다리를 못 쓰게 된 겁니다. 이번에도 마을 사람들이 할아버지 집에 몰려서 할아버지 얼마나 상심이 크시겠어요, 슬프시겠어요 했는데 이번에도 정작 할아버지는 나 별로 안 슬픈데 라고 했습니다. 근데 며칠이 지나서 나라에 큰 전쟁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마을의 젊은 남자들이 다 징집이 되어서 갔고 며칠 안 돼서 전투 중에 그 마을의 젊은 남자들이 다 몰살당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마을 곳곳에서 통곡 소리가 들리는데 누구 집만 멀쩡했을까요? 할아버지 집만 멀쩡했습니다. 할아버지 아들은 다리가 다쳐서 전쟁터에 징집되지 않았던 것이죠.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환경은 어떻게든 바뀐다. 좋아질 수도 있고 나빠질 수도 있다. 그러니 일희일비, 즉 뭐 좋은 일이 생겼다고 엄청 좋아할 필요도 없고 나쁜 일이 생겼다고 해서 엄청 절망할 필요도 없다라는 그런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이 교훈에서 하지 말라라고 하는 일희일비하는 태도가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죠. 뭐가 잘 되면 막 좋아하고 뭐가 안 되면 우울하고. 근데 이게 교회 다니는 사람에게 적용되면 항상 더 심각하고 영적인 주제로 빠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일이 잘 되면 그냥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날 이끌어 가시는 게 느껴지는 것 같고 뭐가 안 좋은 일이면 그냥 기분이 안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날 버리신 것 같은 더 영적이고 심각한 절망에 빠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 엘리야도 절망 앞에서 무너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위대한 선지자 중 하나입니다. 오죽하면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빛나는 형체로 영광스럽게 되실 때 두 사람을 호출했는데 옆에 같이 있던 선지자 중 한 명이 엘리야였습니다. 그때 같이 옆에 있던 다른 인물이 모세였다라는 사실을 생각해 보면 엘리야는 모세급으로 엄청난 사람이라는 거겠죠. 그런데 그 엘리야쯤 되시는 믿음의 대가께서 오늘 본문에서 자기가 가진 믿음을 모두 상실하고 절망에 빠져서 풀이 죽어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왜 그런지 배경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1절에서 말하는 아합은 북이스라엘 왕이고 이세벨이라는 사람은 아합의 왕비입니다. 이 이세벨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바벨론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미워하고 바알을 섬기는 이방인이었습니다. 이 이세벨이 왕비가 되자마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들을 다 죽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알의 나라로 만들려고 했던 것이죠. 그걸 아합 왕은 옆에서 그냥 멀뚱멀뚱 쳐다만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내셔서 바알 선지자들과 속된 말로 한판 뜬 것이죠. 여호와의 선지자들과 바알의 선지자들이 한 곳에 모였습니다. 바알의 선지자들은 450명이 모였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는 얼마나 모였을까요? 엘리야 딱 한 명이었습니다. 1대 450으로 하나님 대 바알 이렇게 싸운 것이죠. 어떻게 싸웠는지는 워낙 유명하다 보니 다 아실 겁니다. 제단을 쌓고 소를 잡아 올려서 몰려놓은 다음에 손을 안 대고 오직 기도만으로 이 제물이 불타게 되는 쪽이 이기는 것이 룰이었습니다.
바알 선지자 450명이 좋다 하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자 엘리야 선지자가 옆에서 놀리기까지 했습니다. 야, 너네 지금 자고 있나 보다. 더 크게 소리 질러 봐라. 이랬던 것이죠. 엘리야가 여러분 이렇게 자신만만하고 믿음이 넘치는 사람이었습니다. 어쨌든 기도가 안 먹히니까 이 바알 선지자들이 우리가 바알 신에게 우리의 간절함을 더 강하게 보여주자 하면서 칼과 창으로 자기 몸을 찌르고 긋기까지 했습니다. 그래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자 이제 엘리야가 일어나서 무엇을 했냐면 물을 푸기 시작했습니다. 물을 퍼서 자기가 불살라야 하는 재물 위에 물을 붓기 시작했습니다. 재물이 불에 타야 이기는 게임인데 물을 붓는 것이죠. 그런데도 그게 한 번도 아니고 가득 퍼서 3번을 들이붓습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 기도를 하니까 하늘에서 불이 쏟아져 내려서 물이 고여있던 그 제단을 활활 태우는 것이죠. 그때 엘리야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백성들에게 명령해서 바알 선지자들을 죽이게 됩니다. 근데 그때 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당시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바알을 섬기는 나라가 된 것에 진노하셔서 이스라엘 땅에 굉장히 오랫동안 가뭄이 생기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밭에 소출을 얻지 못하고 굶고 있었는데 마침 비도 내리게 된 것이죠. 바알 선지자들이 사라지니까 하나님이 진노를 멈추셨다. 백성들은 이것을 보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겠죠. 민심이 돌아서면 이세벨도 어쩔 수 없게 되겠죠. 그러면 이 싸움은 완벽한 엘리야의 승리이고 또 완벽한 여호와의 승리가 되어야만 했습니다. 이게 오늘 말씀 1절의 배경입니다. 엘리야는 이쯤 됐으면 이세벨이 회개할 줄 알았습니다. 바알 신보다 강한 신이 있었다니 그 신이 이제 나에게도 불을 내리시겠구나 하면서 이세벨이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돌아서거나 도망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2절에 보니까 이세벨은 섬뜩한 말을 합니다. 제가 3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자 이세벨은 엘리야에게 심부름꾼을 보내어 말하였다. 내가 예언자들을 죽였으니 나도 너를 죽이겠다. 내가 내일 이맘때까지 너를 죽이지 못하면 신들에게서 천벌을 달게 받겠다. 아니 그보다 더한 재앙이라도 그대로 받겠다. 엘리야는 자기의 사역으로 인해 세상이 바뀔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불도 내려주시고 비도 내려줬으면 다 한 거지 뭘 더 보여줘야 되겠습니까? 사람이 그걸 보고도 안 바뀌면 도대체 뭐를 더 보여줘야 되냐는 것이죠. 엘리야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때 비 내리기 전에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 어떻게 기도했는지 아십니까? 열왕기상 18장 42절에 보면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해 보신 적 있습니까? 엘리야는 정말 저는 허리가 아파서 못할 것 같은데 엘리야는 정말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 그 이상으로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엄청난 성과를 얻어냈죠. 그런데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완전히 허망하게 끝난 겁니다. 난 이세벨을 변화시킬 수 없구나. 난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수 없구나. 다시 이스라엘에는 바알 숭배가 살아날 거고 내가 여태까지 노력한 모든 일, 무릎에 머리 넣으면서까지 기도했던 모든 시간들은 다 헛수고로 끝나겠구나. 난 실패한 선지자다. 난 끝났다. 그냥 죽고 싶다. 엘리야는 이런 절망에 빠진 겁니다. 그 절망이 오늘 보면 4절에서 엿보이는 것이죠. 우리가 왜 초등학생들을 보면 엄청 어른스러운 초등학생들 있지 않습니까? 막 나라 이름 다 외우고 너무 맞는 말만 잘해서 어른들을 할 말 없게 만들고 근데 그런 애들도 애기 같은 면을 보여줄 때가 있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놀던 장난감을 뺏겼다고 막 운다던가 어른들 보기엔 별거 아닌 걸로 우는 걸 보면 어른들이 뭐라고 합니까? 역시 애는 애다 이러죠. 그거랑 비슷한 겁니다. 이 대선지자이신 엘리야 정도 되시는 분도 모든 절망과 좌절을 다 믿음으로 이겨낼 순 없습니다. 풀이 죽어서 아무것도 못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어땠을까요? 역시 사람은 사람이다 이러셨겠죠. 네, 사람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능력을 받고 엘리야처럼 바알 선지자를 다 이기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해도 우린 쓰러지고 흔들리고 넘어지는 존재들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엘리야를 혼내키실 수도 있었습니다. 왜 너를 향한 나의 계획을 믿지 않느냐? 네가 그렇게 절망하는 건 지금 나를 의심하는 것과 같다.
지금 이스라엘의 선지자 너 하나밖에 없는데 이렇게 절망하는 건 네가 책임감이 없는 거다. 내가 선지자를 잘못 고른 거냐. 하나님이 이렇게 혼내셔도 됩니다. 인간의 연약함 같은 거 인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이때 정말 인간적으로 엘리야에게 다가오십니다. 오늘 말씀 5절에서 천사를 통해 그를 어루만져 주시고 먹을 것을 주십니다. 엘리야가 뱉은 어찌 보면 반항적이었던 말들에 대해서는 아무 언급도 하지 않으시고 그저 어루만지시면서 먹을 것을 먹여주시는 하나님. 정말 인간의 연약함 그대로를 이해해 주시고 받아주시는 그 사랑으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품어주셨습니다. 다시 일어날 힘을 주시고 다시 자면 자는 대로 기다려주시고 일어나면 일어날 힘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호렙산에서 엘리야에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멸망이라는 큰 그림을 주시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멸망이 곧 교회의 멸망은 아니라는 것을 믿음으로 거룩한 방법을 통해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교회를 끝까지 보존하실 것이고 결국엔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민족들로부터 영광을 받게 되는 새로운 교회를 만드실 것이고 그 교회에 대한 소망을 성령 안에서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실제로 신약 성경에 나타나서 그 예수 그리스도 옆에 영광스럽게 서게 되는 것이죠. 엘리야는 하나님의 그런 큰 그림은 생각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저 이세벨이라는 아무것도 아닌 인물 하나 때문에 일희일비했던 것이죠. 하지만 엘리야가 어떻게든 힘을 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호렙산까지 올라갔던 그 믿음의 선택이 그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그리스도를 통해 교회에 대한 소망을 얻게 되어 끝까지 자기에게 주어진 선지자의 길을 걸을 수 있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린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의 후예답게 무엇이 나에게 선한 것인지 무엇이 나에게 악한 것인지 스스로 판단합니다. 선이라는 것은 영어로 good인데요. 뭐가 나에게 굿이고 뭐가 나한테 bad인지 우린 그 기준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기보단 내 불안한 감정과 이성과 직관에게 맡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건 어디까지나 자기 중심적인 판단일 뿐입니다.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연약한 인간의 판단일 뿐이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이루려 하시는 소망이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환경이 이렇고 저렇고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결론 내기를 난 실패했다, 나는 글렀다 라고 말하는 그런 어리석은 판단은 하나님의 판단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내린 자기 중심적인 판단일 뿐인 것입니다. 이런 태도를 두고 신실하지 못하다라고 말합니다. 신실하다는 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상황을 어떻게 이끌어 가든지 그것이 나에게 좋은 상황이든 안 좋은 상황이든지 간에 처음과 끝을 모두 알고 계신 하나님을 믿고 담담하게 그분 곁에 남아있는 것을 두고 우리는 신실하다라고 합니다. 불안하지 않고 믿을만 하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런 신실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마치 바울의 고백처럼 말이죠. 우리 함께 빌립보서 4장 12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워놓으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세상이 주는 상황이 우리의 행복을 결정하도록 놔두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이라는 분이 내 아버지로 계셔서 행복한 삶, 세상이 말하는 성공의 기준 따위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삶, 그런 신실한 삶이 우리가 살아야 하는 삶인 것입니다. 우린 그렇게 강한 삶, 묵직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하죠. 우린 때때로 너무나도 가볍습니다. 일이 잘 되면 여기저기 자랑하고 싶고 SNS에 인증하면서 당당해지고 싶어 합니다. 연약한 인간이 우린 너무나도 가볍습니다. 또한 반대로 내가 몸이 아프거나 다른 사람들보다 어딘가 부족하거나 어디서 탈락하거나 누구한테 지거나 어떤 계획이 실패하거나 하면 우린 세상이 떠나간 것처럼 절망합니다.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가슴속에 뜨거운 결핍을 품고 산다.
뜨거운 결핍, 이 말을 딱 들었을 때 전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아무리 다 가진 것 같아도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끝없이 찾아오는 절망, 나태, 두려움에 넘어집니다. 근데 그런 절망이 묘한 달콤함을 주기도 합니다. 그 절망이 해결되기를 바라면서도 한편으로는 그 절망에 갇혀서 불쌍해 보이고 싶은 욕망도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건 우리의 죽음을 갈망하는 사탄의 유혹입니다.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린 강해져야 되고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쓰러져 있던 엘리야에게 먹을 것을 주셔서 힘을 주시던 것이 하나님의 뜻이지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여러분보다 인생에 대해서 더 많이 경험해 봐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성경 안에서 말하는 교리를 가지고 말씀드립니다. 세상 속에는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능이라든가 우리의 어떤 취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뭐 잘못되고 어디에 못 들어가고 내가 여기 들어가는 것이 맞나 안 되나 하는 그 모든 것들 말이죠. 그 선택이 어땠든지 간에 우리의 인생을 근본적으로 바꿀 만한 것은 없습니다. 오직 끝까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곁에 머무르는 삶만이 가장 중요한 삶이고 가장 성공한 삶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처럼 교회에 나와서 말씀 듣고 찬양하고 성도들과 함께 먹고 함께 웃고 함께 울고 이런저런 얘기 나누면서 사는 삶으로도 하나님 앞에서는 충분히 성공한 삶인 줄로 믿으시는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까 어떤 신학자가 사람은 누구나 가슴속에 뜨거운 결핍을 품고 산다고 했죠. 이게 여기서 끝나는 말이 아니라 사실 뒤에 한 문장이 더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그 누구도 이 뜨거운 결핍을 채울 수 없다. 오늘 말씀 속 엘리야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다시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린 문제가 해결돼서 기쁨을 얻고 일어서는 사람들이 아니라 여전히 나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여전히 미래는 불확실하고 여전히 상황은 바뀐 것이 하나가 없더라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부터 기쁨을 얻고 현재를 살아갈 담력을 얻고 세속적인 기준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과 재림이라는 그리스도의 행위가 우리 안에서 진심으로 가장 큰 소망이자 위로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되지 않고 여전히 마음속에서 다른 세속적인 잘됨을 갈망하고 하나님께 기대하는 것이 그런 것뿐이라면 우리에게 말씀이라는 것은 그저 아전인수격으로 보고 싶은 대로 보여지고 듣고 싶은 대로 들려질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 욕망이라는 틀에 맞춰 잘려지고 변형되어서 가공되는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성경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거룩한 힘은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우린 성경을 계속 아무런 치료 효과도 없는 진통제처럼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전 우리 하나님 교회가 하나님의 기준에 맞게 내 안에 버릴 것들은 버리고 바뀔 것들은 바꾸며 말씀 안에서 하나 되는 신실한 종들로 세움받기를 축원합니다. 저도 하나드림교회 오고 나서 정말 아프지만 저의 부족한 모습들을 부끄러운 마음으로 직시하게 되고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저를 홀로 두지 않으시고 한몸 되게 하신 교회 안에서 격려받게 하시고 공감받게 하시고 오늘 말씀 속 엘리야처럼 음식도 받게 하시면서 다시 새 힘을 얻게 하시면서 다시 말씀을 떠올리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그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은혜를 고백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하나드림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이 교회 안에서 베풀어지는 말씀과 성례와 성도의 교제 속에서 항상 새 힘을 얻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얼마 전 두 번째 생일을 맞이한 하나드림교회가 앞으로도 한 해를 거듭해 나갈수록 말씀이 더욱 풍성한 교회가 되고 쓰러진 엘리야에게 위로와 힘을 건네준 천사들처럼 우리 교회의 그런 손길과 따뜻함들이 더 많아지고 또 은혜를 얻고 그 은혜를 나눈 엘리야들도 이 교회에 풍성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하나드림교회 안에서 자기 인생의 새로운 성공의 기준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세상이 우리와 함께 이 생명 주신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